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유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아버지 허락하신 성전에 모였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저희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이 한 해 받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그 복으로 인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여 걸어왔으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주신 명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 갖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가 명절날 아침에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구약은 옛날부터 구약이 아니라 구정은 옛날부터 드렸어요. 그래가 저희들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 몇 사람만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예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먼 길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아침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을 새벽에 아니고 1시 반에 깨워가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들풀도 뭐 하신다고요? 키우시는데 그 말이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꽃 피고 먹고 살게끔 다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그러시고요, 마가복음 9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하신 말씀은 뭔 말씀이시고 하면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빠는 아이를 곤쳐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야기인데 바로 돌아서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께서 하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믿음이 어디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지 누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만나면 아이가 완전히 그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그렇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엄청 멀리서 와서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 그렇죠. 걸어가 왔겠죠. 맨날 며칠을 걸어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숨 걸고 왔을 수도 있고요. 바다 건너 물 건너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 건너 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라고 뭐라 하세요? 나무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믿는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덜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세요. 믿음 없는 자라고요. 그 말씀을 그 한시반부터 아직까지 잠 한시 못 자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믿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자, 마가복음 9장 본문을 보면 30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처음 이야기하셨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도 못 붙이고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못 박은 자는 누구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 믿는 자들이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곧 이때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무덤에서 갔다가 살아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시고요.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누가요? 그때까지 죽은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28절에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뭘 받았다? 상속권을 받아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믿은 자들이에요.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믿음 없는 자들이 어디로? 지금 여기 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셨고요. 심판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주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요. 근데 당해보면 그럴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자,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뜻은 뭔 말씀이에요? 피조물 중에 그럼 누구예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죠.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그건 피조물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땅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땅에 있던 사람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 이 말씀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로 만든 자들을 만드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 소리는요, 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흐른다? 생명의 생수가 강이 흐른다. 그 말은요, 영생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면, 지금 여기 주신 말씀대로 31절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늘 예수님을 들고 다닌다, 같이 모시고 다닌다, 같이 있다, 같이 생활한다 하는 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내가 복을 주마 그러시죠. 복을 주마 그러셨어요. 근데 복 받기는 참 좋아하는데 그분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매야 되잖아요.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사랑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그 뒷절을 보면 나옵니다.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하고 본인의 목숨을 산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이야기 안 했죠. 누가 그래요? 지금 내가 그래요. 내가. 옛날 그때 제자들이 아니고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본인을 뭐 한다고? 내 죄 때문에 제물로 드리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고 마음속으로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장사하는 데가 많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라고 나무르신다. 오신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들이 기도하면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이랬죠. 코그라 데려오라 안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뭘 전해라고요? 예수 사랑을 전해라 소리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건 다 까자먹고 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종종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내 뜻만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속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고생한다고 주면 그거 가지도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상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있어요. 물 주려고 그래도 그런 분이 없어가 못 줬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없어가 못 줬다. 그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런 분이 없어가 못 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분을 보면 물 한 컵이라도 주면 내 그 상을 안 잊어버린다. 그 말씀은요. 뭔 말씀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안 됐고 그런 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내가면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주고 그래요. 줬던 것도 빼들고 싶죠. 사랑이라는 말씀이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 그 상을 내가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자, 작은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는 믿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이세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실족하게 해버리면 그냥 지금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지 믿음 지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왜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즉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그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물에 빠지면 못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옥 가라 소리입니다. 일찍이 가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내가 많이 아는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놓은 자녀인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아느냐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러놓은 자라면 실족하게 하면 지금 죽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갈지 마세요. 본인이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이 맞다 싶으면 절대 갈지 마세요. 내가 영이 틀리기 때문에 갈봐요. 죽어요. 눈으로 봅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겁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가벼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보셨죠?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말, 이야기 다 듣고 그대로 행하마, 준행하마 그러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주로 대하십니다. 애널이 없습니다. 심판주로 돌아선 하나님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애기 뭔 죄가 있어요?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심판주로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누가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는 병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병신 되라.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정말 낫습니다. 안 보셨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사님 지옥 있어요? 예, 있어요. 천국 있어요?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가셨다가 만일이 없으면 되돌아오세요. 내가 물려줄게요.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아니요, 목숨 걸고 이 아버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가족은 책임져 주세요. 그게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돈 달라 했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했고요. 온갖 기도를 다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할 테니까 내 가족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게 내 기도입니다. 왜요?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요. 꿈에 아니요. 이렇게 살아 그냥 갔다 온 겁니다. 입신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입신이라는 거는 마귀들이 장난이고요. 영혼이 영이 떠나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갔다가 오면 정확히 압니다.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우리 육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이 떠날 때는 손이 없다, 다리가 없다, 절고 있어요? 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 육신을 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알아들으라고. 근데 영이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리 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리가 붙어 있는 줄도 모르는데. 가보면 알아요. 정시 있는데 보면 안 보여요. 걸어라 그러면 걸어요. 뭐 다리 없다고요? 근데 내가 가고 싶어 가지는 않아요. 구름이 움직이듯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육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영은 없어요. 근데 보여요. 담배 연기 같다 그러니까. 탁 빠져 떠날 때는요, 탁 이럽니다. 똥간 이야기 다 하네. 달칵 하면서 빠지면서요, 딱 빠져갖고 나를 치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떴는지 떠났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옆에 천사가 두 분이 계세요. 계속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금방 갑니다. 2초면 끝나버립니다. 앞에 탁 가. 거기 섰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다 보는 건 다 보여요. 근데 이 눈으로 보고 있는지 뭐로 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보는 건 다 봐요. 말하는 거 가슴으로 다 말을 해요. 귀가 없어요. 가슴으로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잘못되면 눈을 빼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한다? 지옥 가지 마라 소리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 말씀이세요? 이 땅에서 엄청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은 옷 벗는 거예요. 옷이 팔 한 짝이 뜯어진들 내 손은 그대로 있죠, 그죠? 이걸 벗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내가 이 팔을 한 짝 옷을 뜯어버린데 이 팔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영이 나오면 왜 내 몸이 찢겨 있는 게 뭔 필요하냐고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고통이 말도 못한다. 꺼지지 않는 불은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 고통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육신을 벗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느껴요? 아니요. 내 영이라 말이에요. 내 영. 뭔 말이고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건 하나님 건데 내가 오래 갖고 있다가 내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통이나 내 영이 거기서 당하는 고통이나 똑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옥은 몇만 배로 더 느낀다. 뭐 피가 칠칠 나고 뭐 콧구멍으로 구더기가 끼댕겨, 그건 아니고요.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안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목 놓아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님 뭔 힘이 그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 빼기 엄청 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한번 해봅니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끔 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 제가 기도를 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생겨갖고요. 정말로 시간만 나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시라고. 여기 보면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다 소금을 두고, 이 말은요, 우리 속에다 소금을 두라고 이야기하신 거는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잘라라, 눈을 빼라, 다리를 잘라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세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 할래요. 36절에 보면,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다 드리기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다 이 말은 공경하다 이 말이죠. 공경한다 이 말이고 모신다는 뜻이죠. 누구를?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살아있게 모시고 공경하는 자들만, 그러니까 뭔 말이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만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율법학자잖아요. 학자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박사들이죠. 박박사들이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나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뭐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끝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조금 아까 본 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가 더 주여 그래요. 주여. 성경 말씀을 왜 안 믿어요? 근데 왜 교회에 다니세요? 나 참 답답해요. 가만보면 주가 더 주여 그래요. 주여. 왜 예수라 그러느냐고 물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주여요? 예수예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사전에 죽은 자들이죠.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무덤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완전하게 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로 갔죠. 몇 명이? 14만 4천이 그렇게 나와 있죠. 앞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 선지자들이죠. 그죠?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12명, 11명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 아담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노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같이 살아나신 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나신 분들, 그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주권을 주셨기에 그때 살아났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분이 누구다? 심판주다 이 말씀이시죠. 그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과 이름과 또 뭐 갖고 왔어요? 자, 말씀과 이름과 뭐? 예? 예? 그러니까 사람과 말씀과 이름.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심판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완전하여졌을 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보다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인데,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다 죽었는데 왜 살렸었어요? 강도고 절도인데 왜 살려요? 그냥 죽여야죠. 예수님보다 잃어버린 자들 안에 먼저 온 자들은 강도고 절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셨죠. 그렇죠. 양이 들어가고 꼴을 받고 나와도 꼴을 받는 내가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양의. 누구 양의?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돼요. 그 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내 자녀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무조건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 다시도 생각할 것 없이 그분만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는 방법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 말을 믿고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시작하는 구정이라고 뭐죠? 옛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언제든지나 하나님은 새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으면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들었나이다. 마음판에 새겼나이다. 저희들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최고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